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오늘은 은사의 활용에 최선을 다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간 성경 강해를 통하여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매우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서 각 은사가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고 발휘하는가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논하기 불가능하며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신자 개개인에 따라서 각기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는 주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상적으로도 설명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의 모든 공통점이 하나가 있으니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며 이것이 없으면 은사가 임한 것이 아니거나 은사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개발되지 않은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은사이건 간에 신자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하나의 증거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신자로 하여금 그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게 되며 나의 지은 죄를 토설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이와 같은 역사와 함께 시작되어지고 나타나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은사가 강하게 역사하는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은닉하려고 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높여 하나님까지 대적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교도들에게도 이러한 은사적인 현상이 나타난 고로 그리스도인이 이교도의 모임으로 이끌려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강렬한 은사의 특질만 보고서 마음이 이끌려서는 전혀 안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내면의 변화와 감동이 존재하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이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같은 은사들도 이러한 고백의 성격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곳에서만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지주의에서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를 했다면 그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지 않은 자들인 것입니다. 말 못하는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들의 종교에도 은사와 같은 현상이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닌 것이고 마귀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나타남은 공동의 원천이고 공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가정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며 경건 생활에 몰두하여도 성령을 받고 은사도 체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무리에 가입되었기 때문이고 그것이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의 입증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역이나 공동체적 경건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성령을 받고 은사를 체험하는 경우가 훨씬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은사를 혼자 개개인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즉 개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보편적인 전체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사는 궁극적으로 사역과 관계되어 있으며 일하라고 주신 것이며 그것은 나아가서 천국에서 받을 우리의 상급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은사를 활용하여 주님의 몸을 섬김으로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공동의 선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주님께 답을 얻어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깨달으니 은사를 받고서 자기 것인 양 공동의 선과 무관한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살아왔다거나 은사를 받고 활용하기에 힘쓰지 않고 게으르고 오히려 자기 자랑과 자신을 드러내는 치장물 정도로 여기며 방치하고 오용하였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악한 종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시골에 면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면장이라는 사실에 대해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공부를 못했나, 대학을 안 나왔나, 얼굴이 못생겼나, 헌데 겨우 면장이라니 하며 면장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술 타령을 일삼고 걸핏하면 도지사를 만나 교제해야 된다며 도청 소재지에 나가 살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면장을 소홀히 하느냐고, 면장일을 소홀히 하느냐고 물으면 나한테 대통령을 시켜봐라, 내가 누구보다 잘해낼 거라고 하며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소문이 도지사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습니까? 그달 말로 해임되고 자리에서 쫓겨나야 마땅할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핑계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이런 거 일이라고 준단 말인가? 다른 걸 맡겨보면 더 잘해낼 텐데 라고 하며 핑계를 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들은 둘을 맡겨도 다섯을 맡겨도 충성을 다합니다. 무엇을 맡겨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취급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은 학벌도 가문도 미모도 경력도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다른 조건들은 충성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지 충성보다 그것들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베드로보다 훨씬 더 사회 경험이나 가문이나 학벌이 출중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만 베드로를 선택하신 것은 그의 충성심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가문 때문에, 내 학벌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깨닫는 자, 즉 지혜로운 자가 선한 자이며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자가
곧 악한 자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깨달음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이 깨달은 것을 행함으로 선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많은 도움과 유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